보좌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그 능력 안에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인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또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육신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의 눈은 모든 사물을 보는 그런 눈이죠. 그런데 너무 작은 것도 안 보이고, 우리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코로나19 그 세균은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것도 너무 멀리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안 보여요. 우리 뒤에 있는 거. 뒷꼭지 눈이 달린 사람은 보이겠지만은 그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눈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은 아주 작은 것도 어떻게 예민한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마음을 들여다본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읽고 한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이 들킨다고 하고 생각이 들킨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아, 저 사람 기분이 안 좋구나. 이건 보이지 않지만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세 가지 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눈이 이 영적인 눈인데, 보통 영안이 열렸다고 하고 눈이 밝아져서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그런 눈이 아니고, 문제나 사건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해석을 복음적으로 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보통 줄여가지고 영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피값으로 죄값으로 사셨다. 다 끝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측량할 수 없다죠. 내 편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내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거나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고 귀하게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상대방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자꾸만 상식 이하의 일들을 인해서 스스로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뉴스 보기 싫을 정도로 막 계속 싸우고, 말로는 민생 하면서 국민이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잖아요. 특히 지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소중히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거슬러 가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행시키시고 계신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맞춰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아주 힘이 들고 어렵겠죠.
그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없으면 내가 억지로 내 스스로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아주 막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제에 저거 들어가요. 거짓말 한다면서. 그렇게 말 많다면서. 시끄럽다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어떤 중직자는 요새 안 다니면서 나 교회 시끄러워서 못 가겠다. 조용한 절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좀 자숙해봐야 되니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내가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연히 복음 받은 사람은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부반응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좀 괜찮고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거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펴봤을 때 나는 좀 못됐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때로는 3,000명씩 5,000명씩 한꺼번에 들어올 정도도 있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시비를 걸기도 하고 아예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예수님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소수이지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단을 사용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또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증명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모르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잘 살 수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전 동네마다 마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지고 곳곳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가 제주도입니다. 경남이 좀 낮거든요. 경남이 그쪽에 막 이렇게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인천으로 들어오고 저기 강원도로 들어오고 또 부산으로 들어오고 이랬는데 경남 부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복음화율이 좀 낮은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그 섬들이 많잖아요. 전라도 그쪽으로. 그런데 어떤 섬들은 완전 거의 90% 예수 믿는 섬도 있어요. 특히 백령도 같은 데 있잖아요. 백령도.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믿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백령도. 그리고 또 전라도 어디 거기 있는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살지는 않는데 거의 한 90% 믿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앙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제주도는 희한한 게 육지에서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제주도 오면 좀 신락을 해요, 사람들이. 워낙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육지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초창기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이셨는데 제주 법원으로 정근을 오셨어요. 장로님이.
그럼 당연히 이제 제가 개척했다면은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번 어떻게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전혀 복음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쉬기도 쉽겠구나.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쉼은 참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적으로 쉬어야 참된 안식과 쉼이 되지 참 평안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비밀을 잘 알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 복음만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원리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는 미스바 운동하기 뭡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나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블레셋에 괴롭힘 당했잖아요. 그 이제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목걸이도 달 목걸이, 우상 목걸이, 반지도 달 목걸이, 우상 목걸이. 그러니까 우상으로 새겨진 목걸이, 반지 싹 다 빼내가지고는 땅에 파묻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결단회가 모인 게가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왜 우리가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에 복음 전하고 블레셋에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자꾸 당하고만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는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키운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4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대요. 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원죄로 오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심,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안 가르쳐주는데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 얼마나, 다른 아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딴 거 가지고 놀면 될 건데 꼭 그걸 가지고 놀라고. 그래 막 싸우죠. 자, 영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나는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게 이제 대물림 되어 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지 않으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갑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도 안 되고 율법을 중심인 모세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일의 매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일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문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오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나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인이 그리스도라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안 보이는 거라서 잘 안 믿어지는 거죠.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을 굳게 붙잡고 첫 번째 나에게서 벗어나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고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성공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이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만 믿으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비가 올 때가 되었구나 싶으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아직 비가 오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비를 안 내리시고,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응답이 뭐냐? 말씀을 받고 깨달아지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고 하죠. 내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이거 지금 다 줬는데 또다시 또 내보고 달라네. 저는 과거에 어떤 기도했는지 전에 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좀 보면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 친구 엄마인데 대처성이에요. 대처성 알죠? 결혼한 스님.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너는 3살 아래 여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잘 모르고 그거 말해준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선이 들어오면 나이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내보다 3살 적은가 안 적은가.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은 봤어요. 3살 적은 사람 몇 명 봤는데 다 아니더라고. 나하고 안 맞는 것더라고. 거의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고. 아니 무당 비슷한 대처성의 말도 듣고 자꾸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 교회 다니면서 복음 잘 모르면 우리 기도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좀 뒤에 계십시오, 내가 이거 다 할게요. 말로만 하나님 믿고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러면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거 돌락하니까. 나중에 응답이 안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안 하신다고. 보통 내 기준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놓고 거기 맞춰서 안 되면 낙심하는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세밀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하루를 지냈더라도 꼭 저녁 시간에는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아무렇게 살면 마귀가 속입니다.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힘이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 힘듭니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지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 교회 헌신은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즐겨 쓰는 나홀로 다락방이에요. 나를 다락방 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딱딱 밥도 안 먹고 출근하고, 주일날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보도, 지금 주보가 지금 카톡이 다 나와 있잖아요. 아, 오늘 말씀 이거구나 보고, 이번 주 말씀 뭐지? 또 기도 숫자 보면서 이번 주 오늘 말씀 뭐지? 조금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바쁜 거예요. 이러면요, 학생은 공부가 안 되고 직장은 직장 일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한 5분만이라도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정직이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랴 아이들 키우랴면 정신없죠?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단 메시지 제목만이라도 아니면 내가 잡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찬양만 한 곡 제대로 해도 그 찬양이 하루 종일 생각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육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놨어요. 자꾸만 말로 바쁘다 하면 하루 종일 생각이 바빠집니다. 힘들다 생각하면 계속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차츰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같이 병듭니다. 우리 서연의 영들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고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내적인 힘이라고 해요. 내적인 힘. 그걸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본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문을 살릴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근원이 해결되면서 그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안으로 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믿어지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부터 받아요.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의 영들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이 답답하거든요. 왜 이럴까? 뭐가 잘 안 될까? 내가 뭐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뭐 심한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죄를 짓기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또 죄를 지어요?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간다. 엉뚱한 데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조용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병 옵니다. 병화.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래서 영과 육이 살아나는 조용한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없죠. 과거에 집착해 사는 사람도 많아요. 과거에 미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건 병됩니다.
과거에 절대 묶이지 말고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특히 언약 가진 자의 과거는 굉장한 발판이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복음 받았고 그 과거로 인해서 복음 받으면서 해방을 받았고 그러나 다 그 지나간 일에 묶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과거는 사역의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과거는 렘넌트들이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일어나는 상황이나 오늘 일어나는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없을 수가 없대요. 세상 살아가면. 이 갈등과 문제 속에 속지 않으면 된다. 왜냐?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보통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갈등이 오는 그 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봐도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미래를 모르고 궁금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도 치고 막 하잖아요. 무당이 답을 줍니까? 절대 답을 못 줍니다. 무당도 속아가지고는 자기 답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무당도. 무당한테 얘기 들어보면 무당 자기는 착한 일 한다고. 사람들을 살린다고. 자기가 지금 속은 줄 모르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 무당이 또 흑암 세력이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숨겨놓았습니다. 과거를 참고하고 현재에 속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사실로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과연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영의 눈이 열려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문제라만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사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문제를 보는 눈을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변장되어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 무슨 계획으로 지금 내게 이런 문제 어려움을 주셨지? 이게 뭐지요 하나님?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가신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현장도 전도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잘하다가 덜커덕 자녀 문제 갔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한 거, 기도 생활한 거 싹 다 놓쳐놓고 막 자녀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그러잖아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가정에 무슨 문제가 툭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원대간데 없고 막 문제 터진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 가지고 고요한 시간 가지고 이러면요. 그런 문제가 탁 닥쳤을 때 버뜩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24 하나님께 집중하고 체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문제 올 때도 있고 생각 없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고 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픔과 고난을 굉장히 소중하게 봤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거기 지금 양치는 목축업 하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에 품앗이로 양 돌보는 일이 때문에 그때는 양이 여러 집이 다 키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이 집 양, 저 집 양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많은 양들을 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특히 사자가 와가지고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대요.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게 이제 돌팔매질 기술이 익혀진 거예요. 특히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매사 모든 것을 소중하게 합니다. 양 그래 많이 키우면 양 한 마리 없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건 다 씻겨냈습니다. 매사에 소중히 봤다는 말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간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까지서도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마지막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그 의미를 둬야 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막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막 괴롭힙니까?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걱정되는 일이 생겼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면 됩니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까?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계속 알아나가면 되겠죠. 그것도 기도로. 제가 과거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전혀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습니다.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몰랐죠. 자,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두르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할 부분은 갱신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도록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 써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 좋지 않은 머리 막 쓸려 하지 말고 막 고민해가지고 몸 상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눈을 확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집중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맙시다. 걱정을 축복으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